아, 구약 전체 맥락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자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하다. 그 여자 안에 우리 역시 포함이 되어 있다. 여자가 잉태하지 못하는 건 부정한 상태다. 요겁니다. 남자에게 씨가 없는 것도 부정한 상태죠. 남자가 몽설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성병이 생긴다고 하는 부분들, 그 레위기 안에서 부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신랑이 씨가 없는 상태는 부정한 상태다. 여인이 출산할 수 없는 상태가 부정한 상태다. 그건 단순히 그냥 사람이 그렇게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나타나도록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신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막 무슨 뭐 불임이 있다거나 그다음 뭐 그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저주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겁니다.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아멘이시죠? 영적인 씨가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이것을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에가서를 읽어야 이게 읽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에가를 그냥 통독할 때 한번 읽어보셨어요? 좀 이렇게 저도 그냥 읽을 때는요 그냥 지나가는 책입니다. 아유 뭐 나하고 크게 별로 상관없는 책이야. 나는 이런 저주 안 당할래. 그냥 이러고 설렁설렁 넘기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 에가서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신랑이 없는 신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고 나도 예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수님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서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의 제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카라는 단어. 그래서 에카 비슷하죠. 그죠? 이걸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 에카라는 이 단어는 하우라는 영어, 그러니까 아이고 어찌,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찌하여 이런 단어입니다. 어찌하여. 그래서 에가서를 1장을 한번 보시면은 슬프다 이 성이여 이렇게 돼 있죠.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가 에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카를 슬프다를 어찌하여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어찌하여 이 성이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열국 중에 큰 자이었던 이 성이 어찌하여 과부처럼 되었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찌하여다. 어찌하여. 그럼 왜 도대체 이 책 이름이 에가서가 됐는가? 이번에 보니까 70인역의 제목을 뜨레노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뜨레노이라는 단어는 눈물들. 뜨레노스 하면 눈물이거든요. 이 노이 하면 복수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눈물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보십시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적 차원으로 바꿔놓은 책이 70인역이에요. 70인역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70인역? 네. 유래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집트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정복을 해놓고 내 나라로 쪼개지죠. 카산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프톨레미.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니시마쿠스.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다 했다가 요절하지 않습니까? 33살에 요절해가지고 네 장군이 분할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셀류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라로 이렇게 쪼개진 다음에 이집트 지역을 프톨레미가 다스리고 장군입니다. 장군. 여기 셀류커스가 여기 시리아. 그래서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 이렇게 해서 이 시리아 쪽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나타나는 들어보셨죠? 그겁니다. 그거. 거기에서 프톨레미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프톨레미 장군의 아들이겠죠.
이 장군의 아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데 히브리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성경은 중요한 건 알겠고, 근데 히브리어를 모르겠으니 이거 헬라로 번역해라 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명씩 뽑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들의 말이고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 도시에 70명이 모여가지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헬라어로. 근데 여러분, 그리스 헬라 철학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주전 3세기가 300년부터 100년 사이거든요. 그러니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게 한 500년, BC 500년 정도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 헬라 철학을 완성한 다음에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떤 얘기냐?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 순서가 바뀐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게 선지자들은 선지자로 다 분류하고 역사 기록은 역사 기록으로 다 분류하고, 이게 지금 이제 이 세투아진트 70인역에서부터 지금 우리 한국 성경, 한글 성경 번역이 분류까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투아진트 70인역을 라틴어 불가타, 벌게이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벌게이트 번역으로 바꿔놓고 이것 가지고 영어, 한국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70인역의 분류에 따라서 성경 66권 완성되고, 그 다음에 70인역의 제목을 따라서 한국의 제목도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여기 지금 애가라는 이 슬픈 노래라는 이 애가서의 제목은 70인역의 여기 지금 트레노이라는 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전한 제목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본래는 어찌하여 내지라 아이고라는 단어. 아이고. 그죠? 신랑을 잃은 신부의 절규가 아이고. 그죠? 그렇게 됐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70인의 학자가 이 애가서를 보고 이건 눈물의 책이구나 하고 눈물들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이걸 이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헥사플라에서 이렇게 쭉 눈물들이라고 지은 이유를 쭉 적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뭐 다른 건 적어 왔는데, 루터는 저 70인역을 사용 안 했습니다. 루터, 칼빈 같은 경우에는 마소라 텍스트라고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독일어로 번역해 버렸어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70인역 안에는 위경과 외경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여러 가지 외경과 위경이 있습니다. 70인역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빠진 이유는 루터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70인역에서는 트레노이라고 했고요. 여기 라틴어와 영어에서는 이제 예레미야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70인역의 서두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제가 그 시편 강의할 때도 시편 각 편에서 70인역이 그 앞에 학개와 스가랴가 지은 노래 내지는 뭐 약간 첨언을 적어 놓습니다. 70인역에는. 여기 뭐라 적어 놨냐면, 예레미야가 앉아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대하여 애가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걸 먼저 적어 놨어요. 이 70명의 헬라 학자들이요. 그럼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게 안 적혀 있습니다. 그냥 슬프다 이 성이요, 이게 먼저 들어와 있지만 70인역에서는 예레미야가 앉아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며 애가를 지었다. 이걸 먼저 적어 놨다고요. 그러니 우리 한글 제목에 예레미야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럼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걸 지었을까요?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 저자가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아닐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래서 한국어 역시 그 70인역을 따른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예레미야 애가 슬플 애자의 노래 가짜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제목을 왜 예레미야로 했을까? 1번 보시면 예레미야는 자주 애가를 썼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예레미야가 애가를 썼다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레미야가 썼겠구나 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본서의 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봤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막 애들 잡아먹는 얘기 나오거든요. 애들을 여기 2장 20절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잡아먹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을 잡아먹는 장면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애가를 기록한 사람이 실제로 이걸 봤다. 그러면 가능성이 그 당시에 동시대 선지자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가장 가망성이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보시면 문체의 유사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는 부분과 애가서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비슷하대요. 비슷하다.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른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여기 지금 예레미야 9장 18절, 13장 17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6절, 2장 11절 이런 부분들에 눈에서 눈물이 물같이 흐른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산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했다는 얘기를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가 동시에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녀 내 백성의 파멸. 계속해서 예루살렘 내지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레미야는 처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처녀.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여자. 이게 예레미야 8장 11절, 애가서 2장 11절, 3장 48절 이런 부분들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저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가장 가능성이 큰 사람이 예레미야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여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애가서의 배경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언제겠습니까, 여러분? BC 586년도 남유다 멸망 시기겠죠. 그죠? 남유다 멸망할 즈음에 나타난. 그죠? 여러분 605년도에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BC는 거꾸로 가죠. 586에서 605년도면은 1차 포로 잡혀갈 때는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아요. 멸망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로가 잡혀간 거예요.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포로가 잡혀갑니다. 이때도 괜찮아요.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냥 망했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586년도에 성전이 무너졌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빼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립니다. 그때를 망했다고 보는 거예요. 망했다.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 시기라고 하는 건요, 605년에서부터 586년, 특별히 586년도까지 이 모든 상황을 다 본 사람인 겁니다. 다 본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망했다고 표현하는 건요, 사람이 어떻게 잡혀가고 이런 차원보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망함은 성전의 회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보는 겁니다. 70년 동안 너희가 적국의 포로가 되겠다 하면 이때부터 70년이 언제예요? 516년이죠. 그죠? 70년 정확하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의 건축이 완성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성전을 귀하게 보시는가. 성전. 근데 그 성전, 진짜로 그 건물 성전이 귀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건물 성전이 귀한 게 아니에요. 도시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된다는 그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605년도에 잡혀왔으니까 이때부터 카운트를 했습니다. 70년의 회복 카운트했어요. 그죠? 그 70년이 다 가까워왔을 때에 그죠? 539년 여기 536년 요 때를 70년으로 봤어요. 이 사람 이해가 되세요? 요 때가 가까워왔으니까 요 때부터 금식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관점에서는요. 근데 하나님의 70년 그거 아닙니다. 605년도 자기 잡혀왔을 때가 아니고 586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70년으로 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봤냐면 에스라가 이걸 정리를 해버립니다.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시면 다니엘의 70년은 605년도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금식기도 할 때가 539년 이 다리오 원년 때 그죠? 요때 사자굴에 막 들어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죠? 개인적 관점에서는 70년이 요때인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더라 하는 거죠. 그죠? 시간적 배경이 그렇다. 남유다 멸망시기다. 공간적 배경은 어디예요, 여러분? 공간이 어디겠습니까? 이 에가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제가 올 때마다 강조를 좀 드리는 부분, 예루살렘 너무 중요한 도시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들 그 눈에 보이는 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어떤 모형이고 표상이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도시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제가 예루샬라임 할 때에 이 임이라는 요 단어가 쌍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하늘의 모형이 땅에 계속해서 비춰지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모형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예루살라임.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가 같이 이루어지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가 분쟁이 네 쿼터로 나눠져 가지고 막 분쟁이 나타나는 건 영적으로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열방의 영적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도시에 예수께서 오셔서 완전한 예루살렘을 선언하시면 우리의 영적 상황도 정리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적으로 예루살라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 이르 하면 성이라는 샬롬, 이르 샬롬이죠. 그래서 평강의 도시, 뭐 평강의 성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수 형태로 있다고 하는 것. 두 번 평강이 있는 도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간적 배경으로는 하늘에 하나 땅에 하나 두 가지고요. 시간적 개념으로 하면 이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에 두 번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언제 한 번입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적 개념의 예루살렘과 공간적 개념의 예루살렘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도성이 두 개 있다. 하늘에 하나 땅에 하나 있다. 그 도시에는 두 번의 샬롬이 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그러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지금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못 가죠. 근데 가보셔야 됩니다. 가셔서 그 땅의 평강을, 그 땅의 유일한 평강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죠? 그 땅의 평강을 구하고, 그죠? 주님, 지금은 불완전한 예루살렘이지만은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주님 이 도시를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때까지 한 번 여기에 샬롬이 있었지만은 그 샬롬을 믿는 자들마다 지금 그 샬롬 안에 들어가고 있지만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완전한 샬롬 그것을 우리가 구합니다 하고 이 공간적 배경, 시간적 어떤 예루살렘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BC 588년에서 586년 사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이 있어요.
18개월 동안 포위 점령합니다.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이 도시를 완전히 성을 에워싸요. 에워쌉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도 안 옵니다. 비도 안 와요. 온 기근, 질병,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수 없음, 심각한 상황이 초래합니다. 그때의 아이를, 자기 아이를 먼저 먹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패권을 가지고 갔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친이집트파와 친바벨론파의 정쟁 속에서 나타나는, 그래 보십시오. 여기 지금 588에서 586년도에 급박한 상황이에요. 막 지금 포위당했어.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이집트에 붙어야 된다,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 이 얘기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는 예레미야 혼자 하고 있는, 혼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애굽으로 빨리 사신을 보내야 됩니다. 아니, 저 바벨론에게 우리 항복합시다. 오만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오만 얘기.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요. 아이들 다 죽어갑니다. 이 젖 먹는 아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 나중에 그 에가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아이들이 특별히 고난을 받아요. 아이들이.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민족의 지도자들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운 걸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죠? 찾아다녀요. 중국에 붙어야지, 미국에 붙어야지. 둘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께 붙어야죠. 하나님께. 그죠? 시대적 배경이 그렇다. 그리고 이 에가서는요, 유대력으로 아부월 9일날, 성전 파괴일이죠. 586년도 아부월 9일, 우리로 치면 뭐 6월에서 7월 사이 뭐 이렇게 되어지는 그때에 금식함에 읽는 성경이 바로 에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메길로트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로마 교회, 그 천주교죠. 천주교는 이 책을 언제 읽냐면 고난주간의 마지막 3일간을 이 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읊조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막 슬프다 이런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 이걸 막 슬퍼하면 읽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도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읽는 거죠. 점검하면서. 그렇죠. 오히려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읽어야 되겠다. 에가서의 구조 한번 보시면 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구조는요, 알파벳 이합체시입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아크로스틱 구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파벳 이합체시라고 하는 건요, A, B, C, D, E, F, G 이렇게 해서 총 Z까지 22개, 본래 23개인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22개거든요. 알파벳이. 그래서 1장을 절수를 살펴보면 22절, 2장 살펴보면 22절, 3장 살펴보면은 66절 되어 있습니다. 4장에 22절, 그 다음 5장에 2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요거는 뭐냐면 알파벳 이합체시,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알렙으로 시작해서 1절, 베이트 시작해서 2절 이렇게 적어 놓은 거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3장은 66구절은 뭐예요, 그러면? 3장 66. 3장은 A, B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놨다. 그러니까 함부로 적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소설처럼 적은 책이 아니고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3번, 1-3번에 보면 히브리인들은 암기에 익숙하기 위해서 아크로스틱 구조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암기시킬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ABCD 요거 가지고 삼행시 짓듯이 그렇게 짓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암송할 때에 어떤 구조를 암송하십니까? 막
무슨 그 족보 막 어려운 막 그런 부분들 여러분 암송하세요? 아니죠?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거, 예? 사랑장 뭐 이런 걸 주로 암송하잖아요. 유치부 아이들 암송 처음 시킬 때 뭐 시켜요? 막 무슨 이사야 48장 뭐 이런 거 시킵니까? 아니죠. 그죠? 요한복음 뭐 3장 16절 중요한 구절을 암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알파벳 이합체시로 적어놓은 책은 중요하다. 왜요? 이건 암송해야 될 만큼 중요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중요한 책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냥 빨리 뛰어넘어야지 해야 될 책이 아니고 이건 암송을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책이다. 그럼 이 아크로스틱 구조를 가진 본문들이 어디 있냐? 시편 25편, 그 다음 시편 34편, 시편 111편, 시편 112편, 그리고 시편 119편, 시편 145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 되어 있거든요.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암기를 위해서 특별히 적어놓은 책인데, 그죠? 모세도 노래를 가르쳐서 백성들에게 암기를 시켰거든요. 그죠? 대부분 150편 전체가 암기에 용이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는 특별한 거예요. 일반 본문 중에 이렇게 아크로스틱 구조를 가지는 본문이 이거 유일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아크로스틱 구조의 문학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교회를 암시할 때에 사용된다 했는데, 어제 더 꼼꼼히 찾아보니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야레 야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전부 포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이 개념이에요. 아크로스틱 구조의 핵심 주제는 그렇습니다. 어떤 본문을 외워야 되냐 할 때에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걸 강조할 때 아크로스틱 구조를 적어놔요.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 역시 읽을 때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케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야레 야훼, 그죠? 야레 야훼, 그죠? 야흐웨흐 이렇게 되죠. 그죠? 야레 하면 여러분 두려워하다, 경외하다인데 이건요 관역을 맞추는 걸로 의미합니다. 관역.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관역을 두시고 그 관역을 맞추는 삶을 야레 야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부가 정말 제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여인이 제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관역을 계속해서 텐 맞춰드리는 삶이에요. 신부가 어떤 단장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역을 세워놓고 그걸 계속해서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서면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서면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이게 신부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웁니까? 왜 애가를 불러요? 그거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그 일을 못해서 그래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랑의 오심을 준비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만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맞춰드리는 겁니다. 맞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뭐예요? 저는 지난번 이 다니엘서 강해를 하면서 다니엘이 70년이 가까운 줄 알아서 이제 이 고토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막 드리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일이 바로 그 일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남북 통일이 이 분단이 여러분 53년도에 최종 분단이 일어나거든요. 전쟁 끝난 다음에, 그죠? 1953년 5월입니까? 그때 이제 전쟁이 끝나서 아예 휴전선이 딱 쳐지고 70년 되기, 지금 2021년이면 70년 되기 한 2, 3년 전인 거예요. 다니엘이 딱 기도할 시점입니다. 자기 인생이 여기에 포로 끌려와서 이제 거의 67년, 68년이 되어가는 즈음에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예레미야의 서책입니다.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아,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지금 저 포로된 자들이 이제는 자유케 되는 일을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고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워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분 북한 주민들 지금 갇혀 있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 지금 하루만 차 타고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지금 갇혀 있는 수용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루길 정도 그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는 지금 모른 체 하고 있어요. 너무 모른 체 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서 하루 세 끼 그냥 잘 먹을 수 있어서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얼마나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를 이젠 돌아봐야 될 때가 되었다고요. 그죠? 하나님 이제 그걸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포로가 된 지 70년이 가까워왔는데 저들을 이제 풀어달라는 기도. 그죠? 나서야 되는 거예요. 나서야 돼요. 그죠? 어찌됐든, 그죠? 야외.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 일을 맞춰드리는 것이 신부의 일이다. 여인의 일이다. 그죠? 그리고 에가서의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렘넌트, 이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다 회파됐어요.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신 한두 사람이 남아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나라에 있는 교회가 다 회파되고 무너져도 남은 자들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에 여기 지금 보시면 1번 보시면 나라의 패망과 시련을 말씀의 불순종으로 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요? 왜 이런 전염병이 창궐해서 모든 어떤 자영업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나요? 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 공무원 시험이나 교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시험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요? 할 때에 이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은 말씀의 불순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얘기예요. 남은 자라.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있냐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인가 아니면 저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으로 달려갈 사람들인가 지금 우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 되셔야 됩니다. 남은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2번 보시면 이런 시련 앞에 비탄과 낙심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소망과 생명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 막 무슨 코로나다 또 뭐다 정부가 교회를 압박한다 이런 거에 있어서 낙심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리고 세 번째, 작은 타협에 굴하지 않고 약속과 본질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남은 자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실지 5만 사람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에 전쟁 난다, 또 이 나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나타나는 일이구나 하고, 그죠? 여러분, IMF가 어떤 이들에게는 막 힘든 낙심과 어떤 어려운 일일 것 같지만 그 일 안에서 하나님 소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IMF 있기 이전에 1994년도에 고난의 행군 넘어갔고요.
북한이. 보십시오. 한반도에 카이로스가 여러 번 있었는데 1993년, 94년 굉장히 중요한 카이로스였습니다. 그때 그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요. 북한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장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현상. 고난의 행군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민둥상이 될 정도로 나무를 다 깎아서 그걸 패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는 일들이 북한에서 나타났어요. 이건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타난 일들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한반도의 카이로스였어요. 근데 그 이전에 한국교회 어떤 일을 했습니까? 92년도에 다미성교회를 보십시오. 그 다음 다미성교회 이후에 모든 성령사역이 멈춰졌습니다. 그죠? 예언사역, 치유사역 이런 것들이 다 닫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라나타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후반만 해도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회 안에 치유의 사역들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됐던 고신교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신교단에 부산의 그 거제교회 이런 데는 진짜 보수적인 교회인데 거기에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빈번했다라고 그 당회 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기적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1990년대 그 한반도의 카이로스의 시기에 다 닫히는 일들이 나타나요. 북한이 기근을 겪고 그 다음에 전염병을 겪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 94년도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 한반도의 통일의 어떤 기회가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그 시기에 아무도 거기에 관심하지 않아요. 하나 되어야 된다. 내지는 저들의 어떤 힘듦과 고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더 잘 살아보자. 더 잘 살아보자. 더 잘 살아보자. 그러니 하나님이 97년도에 더 잘 살아봐라 하고 터진 거예요. 그럼 남은 자들은 뭘 봐야 되냐면 이 IMF가 왜 왔는가? 여러분 이 한국의 어떤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민생 복락을 주시면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복음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그 서원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실 것인데 10만 선교사를 파송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서원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실 것인데 그것들 다 잊어버리고 더 잘 살아보자 하는 그 나라 안에 하나님 흔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죠. 오늘날 경제 대통령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요.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멀어져 있는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뜻에 멀어졌다. 남은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레미야처럼요. 예레미야 그 외침 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외치다가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요. 심지어 이 친이집트파에 끌려가서 이집트로 거기에 귀향을 갑니다. 귀향. 거기에서 고난받다 죽습니다. 예레미야가. 끝끝내는 그렇게 살아요. 자기도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고 70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고 외쳤지만은 바벨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예레미야를 우대하겠다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지 않아요.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남은 자로서 여전히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남은 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 여러분 이건 신자고 불신자고 없습니다. 이 나라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정서가 예레미야 애가서에 쭉 알려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의 이 슬픔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내용이다 하는 거죠. 저자가 누구냐 할 때 예레미야일 가능성이 크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활동 시기는 요시야 제13년 BC 627년부터 이렇게 보고요. 약 40년 정도를 봅니다. 출생은 아나도 출신이죠. 아나도 출신.
아나도 출신이고 이 여기가 어디냐면 이 대제사장 가문이었던 아비아달의 귀양지입니다. 그러니 몰락 제사장 가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출신이 어디냐면 아나돗인데 이 아나돗은 그 솔로몬 제위 전에 왜 뭡니까? 줄을 잘못 서가지고 이렇게 나가리가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축출된 대제사장 가문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 이후로 그 아비아달 이후로 이 사람들이 출세의 길이 완전히 막히고 못 살고 어려운 어떤 가문 가운데 태어났다. 몰락 제사장 가문 hil기야의 아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들이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막 얘기하는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어줄 리가 없죠. 없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국제 정세 혼란 속에서 유다의 멸망을 지켜봤고 망명자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된다. 이 예레미야 44장에 나타나는 내용들이고요. 동시대에 누가 있었느냐 할 때에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이 저자가 이 사람들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전도서와의 연계성은 요 순서에 따라서 에가서는 큰 왕의 도성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책이고, 그죠? 성도의 마음이 곧 예루살렘이고, 전도자의 외침을 받지 못한 신부는 곧 멸망당할 예루살렘이며 그는 애가를 부를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에스더와의 연계성은 에스더는 금식과 결단의 책이고 여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금식하고 기도하면 역전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은 기도와 금식으로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